은혜 충만하시고 감사 충만하십니다. 성경 세미나인데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아갖고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20여 명의 그 교육자들이 모여갖고 어느 때는 낮 2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부응을 했습니다. 새벽 혹은 낮 12시까지 거의 20시간 이상씩을 떠들고 얘기를 하면서 실은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실상 인생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거나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있다는데 벌을 받는 이런 선한 사람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상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끌고 가갖고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한바탕 다 울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욥의 얘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낚인 겁니다. 저희한테.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이렇게 욥의 시련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낚이고 저도 낚이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선수끼리.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대부분이 우리 신분 파악했더니 신분 불명자 2명을 빼놓고는 전부 교역자, 목사님, 전무사님, 장로님 몇 분 계시고. 왜 이래 이거 선수끼리. 이렇게 해서 질질르고 끝나면 욥의 시련이 끝나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려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 사실상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욥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논리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설명이 욥의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해답일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조리 다 죽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해서 그걸 참고 나가면 된다고? 그럼 죽은 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죽은 아들, 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설명은 무엇이에요? 죽은 자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삶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얘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소설이죠? 한 말씀만 써서. 박완서 소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레지던트 끝나고 이제 내년이면 병원 과장하고 돈 많이 벌 아들이 수술하러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 나 밥 안 먹고 먼저 나갈게요. 잠시 후에 전화 온 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전화를 하고 소송 청구하고. 그 박완서 소설가가 외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한 말씀이라도 하고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한 말씀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절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견디면 복 준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선수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만난 날 그날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가려고 결정 지은 날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날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부족, 나의 창피한, 나의 모든 문제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창피함, 나의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 하나 잘려진 게 문제가 아니었고, 눈 하나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었고,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갈렙처럼 개처럼 살았던 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요나단의 아들로 왕자가 될 줄 알고 도망가다가 다리가 불구가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그 다윗에 의해서 쫓겨다 결국은 죽을 줄 알았는 그 삶을 살다가 숨어 살다가 다윗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다윗에 끌려와서 결국은 칼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다윗이 왕궁으로 같이 가서 밥 먹고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우미보셋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 같은 내 인생,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을 어찌 나를 돌아보시냐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 그날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욥의 고난이, 욥이 뭐라고 얘기했든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걸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신정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치하심 아니십니까? 세상 하나님 정치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운영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고난이 커지면서 자꾸만 사람의 인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이 자꾸만 왜곡되는 것은 독자의 시각으로 자꾸만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저자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저자의 심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엿장수가 이거 몇 번 한다고요? 네, 엿장수도 자기 마음대로 할 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엿장수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 누구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나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의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세상이 변화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교인들을 선동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면서 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지, 결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입맛을 맞도록 조리해서 사는 것이, 전능하신 종을 우리의 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도 동일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회 약자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엉뚱한 여인이 아니었고 당시 사회적 약자로 이 남자가 이혼 증서 써서 던져버리면 저 남자한테 갈 수밖에 없고 여자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5명, 6명의 남자를 만나 살았던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 나가서 물 길러게 하는 것은 그만큼 지옥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목말라 죽고 싶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 떼약빛 속에 물을 길러 갔다 왔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창피해서 나가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 만나자 그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많은 주석가, 한국의 모든 성경책 주석가들은 그 여자가 말을 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압니다. 그렇게 쓴 사람 하나님 안 만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주석가라면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창피, 모든 것이 내려지고 정말 모든 걸 때려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다 그러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욥이 만난 하나님과의 문제는 자신의 모든 일생의 문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말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죽음과 모든 문제, 삶의 불행의 모든 문제, 자신이 그렇게 해갖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모두를 그걸로 끝났었던 것입니다. 해결이 다 끝난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바로 예수님 만났을 때 더 이상의 질문과 더 이상의 대답이 필요 없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렇게 부끄러웠던 사람들 만나는 걸 그걸 즐겨해서 자기 양동이를 던지고 그 성으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보았노라고, 내가 만났노라고, 내가 그분을 배웠노라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님께 너무 사명자대라 땅끝까지를 내 증인대라 예수님 그런 장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가 만날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줬고 그는 정말 마지막 한 길, 마치 쏜 화살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표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듯이 자신의 전제된 삶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왜 나만이라고, 왜만 나만이냐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동의선교하면서 2003년에 동의선교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통학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세상을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땅에서 제가 목사라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가 목사야? 이렇게. 그래서 정말 싫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가 여기 강의 못 올라오는 동안 저는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물론 교회 짓고, 그다음에 교육관도 짓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올 작년 8월에 여러분들 모시고 80분 모시고 제가 중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 주말에 그런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그 힘든 가운데 1년 동안 중국 돌아다니면서 저 위에 장춘서부터 시작해서 전부터 본명까지 한 1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내 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내놓고 그분들의 사역을 돕고 무엇인가 좀 이루어올 것 같고 될 것 같았습니다. 8월 말일날 갔다 온 다음날 선교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심한 복통이 있어서 해봤더니 쓸개 돌멩이 들었는데 그 쓸개 집이 터져갖고 복막이 터져갖고 거의 그냥 너무너무 큰 고통에서 쓸개까지 잘라나고 제 평생 큰 대수술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 세상에 이건 아닌데 이러면 보통 이러면 복을 주시던데 로또를 맞든가 자녀가 잘 되든가 뭐가 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늘 제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너무 큰 복통이 있었는데 막 몰피를 처방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도 진통이 되지를 않아서 수술 시기를 거의 12시간 긴급한 수술을 할 정도까지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요배의 시련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의 이야기는 하나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제가 삐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겠냐고. 정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핏주머니 차고 동의선교에 강의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나중에 축복은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지. 그게 크리스찬에 가는 길이지. 그거 무슨 복 주신다고 무슨 복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 그리고 목사님들 제발 교회 가서 꼬우시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선수끼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복음이 아닌 거 복음 타갖고 하나님 마음 소원하게 하시지 말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정말 사탄에게도 너 정말 동방에 가서 욥이라는 애 봐봤냐? 정말 하나님 흡족하셔서 너 봐본 적 있냐? 그런 세상 선의 기준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게 영광. 장관이 이 땅에 살다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히려 바벨론 모든 대탕고의 모든 금들이 뺏기고 결국은 그가 그 괴물 같은 아들 므낫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톱으로 쏘들어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생명 연장 15년 안 되고 오히려 죽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었던 사람은 죽을 자리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히려 히스기야였으면 15년 생명 연장을 안 받고 오히려 그때 죽었으면 오히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내쫓고 오히려 그 살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은 아니었나. 우리가 한번 삶에 대해서 한번 길길하게 살았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의 영광은 아닙니다. 길길하게 살고 있다 해서 질질이 산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 욥의 10자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태어났다 죽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떨어졌다면 이 땅에 미련 없이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 해결이 될 때 욥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줄 때도 있지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여러분들은 토기 싫어하면서요. 그죠?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농담삼아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토기가 되시면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도자기가 돼서 왕의 식탁에 누워져서 왕이 포크로 찍는 그 포크와 왕이 내려치는 칼날을 맞으면서 그렇게 사시고 싶습니까? 변기 입장에서는 정말
식기가 부러울 겁니다. 왕의 식탁에 늘 올라가고 그러지만 변기는 맨날 더럽고 그래서 변기가 하루는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나도 식탁에 올라갔으면 좋겠네.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지 마라. 너는 볼 거 안 볼 거 다 봤잖아.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얘기를 하지. 다 목사님 되면은 11조 누가 받죠? 그치? 11조 누가 받죠?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다 목사하면 설교 누가 해? 축도 누가 하고? 다 설교하려고 덤벼들면. 그치? 그러니까 자꾸만 삶의 목표에 대해서 자꾸만 한 가지 정점을 향해서 딱 이렇게 사람들을 달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 될 거가 뭐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늘 내 일생에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때 욕기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제주도에서 개척하면 전 교인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저희 형님도 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뭐 저한테 침 공짜로 맞고 제가 돈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만 오고 친구들만 와도 뭐 1년에 한 2, 3천 명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교회 터도 시작하자마자 13,000명씩 생기고 하니까 전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안 와요. 안 와. 이상하게 오기만 하면 다 이사합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7가정을 이사 보냈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 보내면 채워. 이사 보내시면 채워. 그래도 가야지 뭐. 외로워도 슬퍼도 그냥 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예배당 갔다 오면서 새벽기도 아무도 안 와. 그 4시간에 나오면 올라가는 거야. 눈이 와도 올라가고 비가 와도 올라가고 누가 감시할 거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길 내려오면서 내 입에는 찬송이 안 나오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대로 쓸개가 터져서 그렇게 아파갖고 핏주머니 옆에 찼을 때도 감시는 올라가야 돼. 왜? 강해야 되니까. 외로워도 슬퍼도